우리 오늘 네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우리 세계 선교 대회 또 세계 선교사 합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합해서 전 세계가 국내외 모두 연합해서 선교 원네스 예배로 우리가 함께 강단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시간표인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또 받을 응답들을 놓고 나의 영적 상태를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전체 주제가 서론에서 나눌 것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특히 2030, 2080 시대 여러분 주역이고요. 이때는 주로 우리 1세대 복음 가진 1세대 전도자들이 거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먼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30, 2080 시대 결국 나 혼자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7가지 망대를 세워라. 우리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 말씀을 통해 7개 미션 주셨습니다. 7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론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단의 견고한 딱 이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생각을 깊이 하고 물고 들어가면 엉뚱한 데 가게 됩니다. 생각 많이 하면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요. 정말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내 안에 먼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미션인데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을 하는 것입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을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망대를 세우는 것에 오직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 교회의 망대. 그리고 교회는 꼭 건물, 모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직을 해야겠구나. 그럼 오직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영적 싸움 필요하겠죠. 오직이 되어질 때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도 오직이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도 오직이고요. 그걸 위한 여러분의 업도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걸 찾는 망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끝은 목표는 뭐냐면 땅끝입니다. 초점이 항상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된다. 딱 땅끝에 대한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잖아요.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 시스템을 세워라.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망대. 여러분이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구, 우주,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영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안테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 나라. 이번에 제가 사진을 계속 중간중간에 올려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실시간으로 우리 어떤 선교사님들과 교제가 있었는지 계속 그걸 봄으로써 기도의 소통, 영적인 소통, 함께 이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도록. 저런 동유럽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저 미국과 남미 사역을 두고서 이번에 또 중요한 또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구나. 이런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중에서 나의 237이 있어야 됩니다. 많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의 나라를 여러분 딱 정하세요. 우리가 우리 충만교회가 지금 관계대에서 지금 신학교와 관련해서 사역하는 나라만 해도요. 지금 10개 이상 됩니다.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237, 그 중에 한 나라를 여러분이 딱 선정하세요. 아니면 그가 아니더라도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고서 한 나라를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에 대한 여러분 언약을 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달라져요. 내 인생도 달라지고 업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상관없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딱 하나만 딱 잡으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계속 하나님 수정 보완해 가시기 때문에 한 나라를 딱 정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딱 한 나라를 그렇게 정하게 되면 이제 달라지죠. 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딱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수단이라는 나라도 봤잖아요. 정말 곳곳에는 저런 흑암의 일들이요, 분쟁이요, 국내외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기도의 능력을 딱 회복해서 이명계약, 이때 이명계약이 나옵니다. 실제로 동력자, 직주인 딱 기도의 능력 속에서 이면계약이 딱 나옵니다. 여섯 번째 망대입니다. 여섯 번째 망대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미래를 보여주신다. 정확한 미래. 다시 말하면 절대 미래다. 일단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틀린 길도 가다 보면은 맞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한 나라 딱 잡으시고요. 미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말씀해 주신 지금 힌트들이 나왔거든요. 2030, 2080 시대라는 딱 특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후유증 시대다. 4차 산업 시대, 5차 산업 시대. 아주 몇 가지 키워드로 특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의 절대 미래, 그걸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면 강단을 통해, 훈련소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나가세요. 요 정확한 미래. 여섯 번째 망대입니다. 일곱 번째 망대는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서실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사실 망대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며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키다. 이런 7 망대를 세우는 미션을 이번에 주셨어요. 이번에 이게 선포가 됐으면 한동안 계속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요 계속 편집하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완전 내 것이 되도록, 그리고 이 응답은 나의 응답이 딱 되도록 언약을 딱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결국 이 7 망대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 준비입니다. 2030, 2030, 2080 시대를 대한 준비입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완벽하게 보고만 해서 내는 사실은 준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 그래서 인생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 렘넌트들로 하여금 진짜 갖도록 해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업이 있고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공예배 그리고 아침 기도회 그리고 특히 주일날에는 온종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온종일 말씀과 기도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을 잡고 전무하는 집중하는 이게 똑같습니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주중에는요 여러분이 40일 집중이라는 이 감람산의 딱 키워드를 가지고서 인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7가지 망대를 세워는 금토일 시대, 7가지 망대 미션을 실현하는 40일 집중, 이걸요 계속 적용하세요. 그러면 자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아 내가 감람산 40일 다시 1차 시작한다. 어떤 주제로? 7망대 미션을 가지고 이거 묵상하고 이게 진짜 나에게 응답될 수 있는 망대를 딱 세워나가는. 한 개씩 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잘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일단 전체를 개괄적으로 계속 내게 흡수할 수 있는 40일 집중. 그 다음에 2차 때는 한 개씩 응답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아마 계속 선포되고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준비한 내일부터 감람산 40일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40일 집중 이걸 가지고 7망대를 딱 세워나가는 플랜을 가져라. 플랜. 오늘 이번에 주신 메시지 중에 어제 메시지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배를 드린다, 수련회를 한다, 어떤 중요한 대회를 한다 하는 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이번 선교대회 때는 내가 이 응답 받겠다라는 그 계획을 딱 가지고 도전해라. 그래서 크게 우리 단체로서 도전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작게라도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을 딱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사 합숙 때는 특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이번에 선교 합숙 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 우리 선교 원네스 예배로 전국 세계가 연합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건요 우리 작년부터 했는데 어마어마한 시간표예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배경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표는요 물론 매주가 응답이고 은혜예요. 근데 특별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응답들을 하면 준비해 놨다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과 오후에 온종일 하나님이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해답과 결론을 딱 내는 시간, 중요한 미션을 딱 붙잡는 시간, 중요한 망대를 딱 세우는 시간, 그거 하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온종일 예배 속에 찾아내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2030, 2080 시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7망대를 딱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딱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1세대가 특히 없는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도자가 아찔하다. 그럼 지금 뭐 해야겠냐. 정말 금토일 시대 열고 40일 집중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계속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망대 세우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놓치고 실패했던 오늘 이스라엘의 먼저 과거입니다. 아시죠? 많은 말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7망대의 미션을 놓치니까요. 결국은 선교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선교. 237, 5천 정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7 재앙시대입니다. 끊임없는 재앙시대예요. 전 세계 흑암이 퍼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에 견고한 진들이 막 일어서는 겁니다. 우상 국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애굽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노예로 갔죠. 블레셋 사사기 시대 계속 공격하고 침략해 들어옵니다. 아수르, 골리앗 같은 이런 장군들이 나타납니다. 아람 나라 계속 침략합니다. 결국은 언약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 또 놓쳐서 로마의 속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고 유랑민 흩어짐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7번의 재앙을 당했어요.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강대국의 흐름과 함께 이런 7번의 큰 재앙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는 흑암 재앙 망대가 일어섰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덮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미래 재앙, 후대 재앙을 미리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11절에 보세요.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구약도 신약도 똑같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또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중 예정을 기독교 강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입니다. 22절부터 쭉 한번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유대인이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24절에 이 그릇은, 자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예요. 내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재앙을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 부르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으리라? 여기에서 남은 자 나옵니다. 렘넌트.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29절에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남겨두신 씨가 있다.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부분인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가 있고 부르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야, 남은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구나 라고 깨닫고 선교의 눈을 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 결과가 일곱 재앙 시대가 왔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됐던 과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오늘입니다. 첫 번째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바울의 소원이 나옵니다. 바울의 소원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을 최대한 구원해내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확실히 서 있었던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우리 지역과 민족과 나아가 237과 5천 종족을 품는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디에 빠졌습니까?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 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유대인들이 빠진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자칫 복음을 놓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창세기 3, 6, 11의 망대에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또 거기에 인도를 받거든요. 그럼 그게 자기 의, 나의 망대를 딱 세웁니다. 근데 자기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망대,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로서 사람 앞에서 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자입니다.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율법의 완성자요 종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칭의 성화의 주체는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으로 칭의 받고 복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라는 거죠. 네 번째는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요, 완전 유대인 이스라엘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죠. 이스라엘은요 선민 사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 율법 사상에 꽉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 깨트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었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 구원 주는 이름이다 하니까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열받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고 이게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깨닫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부르시고 남은 자, 남겨두신 씨,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 우리는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대충 하지만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들, 이제 예를 들면 호주 선교사님이 활동하셨던 그 내용들이요, 지금 한 열 몇 권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 중에 제가 한 3권 정도를 주문했어요. 특히 이 부산의 뉴 목사님 일신교회 세웠던 맥켄지 선교사님,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책도 샀고, 근데 조금 보는데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와, 우린 정말 은혜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구나. 와, 이런 게요, 그 조금 자세한 스토리를 보는데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237 나라 5천 종족,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적 무지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흑암의 망대로 꽉 채워져 있는 나라와 그 민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또 한때 기독교화되었던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게 어떠십니까? 지금 3단체 사단의 영적 문제의 망대들이요, 후유증이요, 막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재앙시대입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딱 세워서 이 재앙시대 살릴 수 있는 도전을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오늘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도 발판 삼고 오늘도 성공시키는 언약을 딱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전도 선교의 가치를 말하잖아요.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중요한 거죠.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특히 선교대를 맞이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 그 수고, 정말 그분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정말 전도 선교의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는 동력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미래거든요. 결국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운명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과거가 복음 안에서 망대가 바뀌지 않으니까 오늘이 실패했고 그 결과 미래는 더 비참했습니다. 거의 1900년 이상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촛대가 딱 옮겨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자, 11장 4절을 보세요. 1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렘넌트 확실히 나오죠. 이겁니다. 전도 선교는 뭐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두신 자가 있다. 그걸 찾는 거예요. 바알에게 이 시대 사단의 망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놨으니까 찾아라. 그런 후대들을 망대로 세워라. 저와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7가지 망대의 미션의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남을 자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흑암 문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남길 자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언약을 지속해야 되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는 능력을 회복하는 남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흑암 문화를 바꾸는 남을 자, 그리고 후대들을 언약 전달하는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겠다. 시기 나게 하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지금 옮기셔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섭리 속에 쇠하게 하시고 이방인이 풍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원래 복음의 촛대를 유대인에게 줬는데 이방인이 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 저와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 받게 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걸 놓친 거거든요. 3단체가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를 보면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델로, 증인으로, 망대로 세우시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3단체가 볼 때 도대체 저 존재는 누구야? 렘넌트는 뭐야? 그것 속에 복음을 발견하도록, 빛을 보도록. 이게 지금 남은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자, 이방인이 이제 이 언약의 대열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이방인으로 복음과 상관없던 자였는데 접붙임이 됐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세계 복음화의 계획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그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비된 자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부르시는 자가 있거든요. 그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도록.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쓰임받는 사람? 여기 이방인 구원의 시간표. 나아가 만약 우리 당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후대들을 통해 저 유대인 3단체 복음화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37 나라 5천전국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화 언약 잡고 이번에 26자 세계 선교 대회를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이 주신 복음을요, 율법으로, 선민 사상으로, 메시아 사상으로 이 복음을 놓쳤어요. 꺾여버린 겁니다. 근데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나아가 이방인 선교사로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빛의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특히 또 젊은 세대들, 렘넌트들이 분위기에 민감하다.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겠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유행이라는 게 있고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자, 분위기에 특히 우리 렘넌트는 취약합니다. 근데 그걸 잘 적응해야 된다. 그러나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있다. 사람들은 분위기에 보통은 다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더 높고 깊고 넓은 것을 봐라. 그걸 놓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달란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발견하는 것,
이거 찾아내는 거에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어떻다, 세상이, 학교가, 가정이, 교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에서 나를 위해 예비한 날라가 따로 있어요. 이거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사람도 환경도 다 분위기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거, 나 혼자 가야 되는 그 언약 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7망대 세울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찾고 이거 정말 실현시키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학업이 나와야 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 그죠? 모든 전문성 여기서 다 나와야 됩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근데 방향을 주시기를 237과 맞아야 된다, 선교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업이, 달란트와 학업이, 전문성이 237과 선교와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업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산업하는 이유가 뭐냐, 세계 선교 237, 이 방향을 딱 맞춰야 된다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언어 꼭 한 개씩은 여러분 공부하세요. 요즘은 너무 좋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 공부, 237 5천 종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딱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메시지도 주고 심부름할 수 있는 언어를요, 지금부터 다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켜라.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의 영적 세팅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속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priority라고 했죠. priority,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아침 기도회가 있고, 토요 훈련이 있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주일 또 예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회 중요한 어떤 공휴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요, 본부 훈련이 그때 거의 보통 진행되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날 때 렘넌트 시절에 진짜 내가 그 훈련과 정말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시는 그 응답의 성취 현장 속에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적으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딱 두고 모든 삶의 스케줄을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네 가지를 체험하라. 항상. 이거는 이제 매일입니다. 매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회복하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호흡하면서 393 기도해라. 호흡하면서 393 기도. 이번 주에 제가 특히 한 하루 정도는 좀 깊이 이 체험을 좀 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내 생각, 마음, 뇌, 영혼, 보좌가 일치가 되는, 그거는 이제 순간순간 좀 떠올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의 세포, DNA,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 다윗이 자기 안을 향해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모든 세포가, 나의 모든 DNA가 사단의 것들로 채워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모든 세포, 마디, 골수, DNA, 하나님 이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근데 신기한 건 그걸 생각만 하고 고백만 하고 마음으로 탁 떠올리기를, 그걸 어떤 그 장면들을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창조주를 향해서 차렷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내 안에요 느낌이 달라요. 속에 탁 잡혀지는 질서가 다른 거예요. 속에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대학 때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요. 대학 때는
정말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 망대들을 사실 세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도전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어떤 짜릿함과 행복과 힘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몰입하고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을 갖고 나에게 딱 말씀을 대연해서 명령을 딱 내려보세요. 진짜 신기한 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을 키우면 진짜 그 감각이 키워집니다. 진짜. 그리고 내가 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명령을 탁 내리면요, 실제로 뇌는요 그 구체적인 생리적인 작용을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몸에 반응이 와요. 몸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신 게 놀랍게 신비롭다는 거죠. 진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내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걸 갖고 명령을 탁 내릴 때요, 거기 반응을 합니다. 이걸 얼마만큼 더 익숙하고 연속되고 지속되느냐, 이제 이게 전도자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 여러분 꼭 중요하게 다음 주 렘넌트 전도학에서 아침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입니다. 바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쁜 스케줄이 있지만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속에 기도 제목을 찾아야겠습니다. 전부 다 기도 제목이다. 어떤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담겨있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 속에 기도 제목, 하나님의 축복이 딱 숨겨져 있다. 그걸 찾아서 누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밤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나 문제, 갈등, 어떤 상황을 놓고 중요한 것을 놓고 좀 깊은 시간을 가져라. 깊은 기도.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딱 낼 수 있는 깊은 시간을 꼭 가져라. 그리고 이제 어제 한 가지 더 붙었죠. 여러분 예배와 찬양 나왔습니다. 예배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또 앞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 뭐 하십니까? 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같이 완전 기도에 몰입해야 되거든요. 대표자가 기도할 때 같이 그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요, 그 함께 내 영혼이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완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헌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다 플랜이에요. 플랜. 망대를 세우는 플랜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내게 누적시키는, 쌓는 플랜입니다. 플랜.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계획적으로 와야 돼요. 그냥 와가 정신없이 오면 안 되고 예배에 대한 계획을, 예배의 성공에 대한 계획,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미리 예배를 준비해요. 그 전날부터 미리 딱 준비된 마음. 그러면 오늘 하루에 벌써 일정들 있잖아요. 그럼 그 일정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각 순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진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 주일날은 그 의식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원네스 예배이기 때문에 이 받을 응답이 오늘 예배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찬양, 헌금 모든 것들을요 선교를 딱 두고 이 7가지 망대를 딱 세운 걸 놓고서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오늘 예배 7망대의 미션 딱 세우는 이런 인생 준비에 우리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된 과거, 오늘 미래를 우리는 발판 삼아 7망대를 세워서 2030, 2080 시대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나 혼자 가야 되는 그 길에 인생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고 또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30, 2080 시대에
나 혼자 가야 되는 하나님 그 언약의 여정을 두고 지금부터 7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언약 따라 함께 성령 인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를 놓쳐버렸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미리 막는 선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업이 또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237 나라 5천 종종의 이 빛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드린 예물이 빛의 경제, 선도, 선교, 경제, 응답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하나님 주셨고 로봇이라는 근원적인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의 하나님 앞으로 업과 산업이 전문성이 오직에 하나님 이 빛의 경제 응답 누릴 수 있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 원네스 예배입니다. 온종일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가장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전도 선교의 중요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7대 망대를 세우는 미션의 응답 속에 있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